예,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또 성실히 우리 쭉 이어서 공부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시고, 오늘까지는 시편 40편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시편으로 다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주일은. 요즘에는 여러분들을 많이 위로하고 많이 격려하고 이렇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증거하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못 나가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나가도록 하고, 시편 40편 1절,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다 손들고 이렇게 저와 같이 할렐루야. 우리 예배당에서도 이렇게 손들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 제목은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오늘 본문 중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게 제목입니다.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 항상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물론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핵심이고 이제 시작이고 출발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일상생활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정말로 계시는 하나님, 진짜로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뭐 믿음이 약해집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호흡하는 산소, 눈에 보이기라도 합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있잖아요.
바람도 눈에 안 보여요. 목사님, 바람이 왜 안 보여? 바람에 그 나부끼는 깃발도 보이고 날아가는 낙엽잎도 보이고 바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잎이 보이고 그 나부끼는 깃발이 보이는 것이지 바람이 날아다니는 비닐봉지가 보이는 것이지 바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눈에 보이냐고. 이런 바보.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전기가 안 보여요. 구리선을 깔고 발전소에서 받으면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구리선 까가지고 피복해가지고 구리선 만져봐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간단히 얘기해서 정말로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선진 중에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어려움 닥쳤을 때 기도했나 안 했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나 혼자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우린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 그분께서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끌어올리시고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능한 한 기뻐하시고 웃으면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환난 중에서도 지내시고 알겠죠?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에요. 항상 상냥하고 명량하고 얼굴이 이제 벌레 씹은 얼굴하고 내천짝거리고 하면 온 목내가 재수 없어져요. 나로 인하여 다들 당신을 보면은 내가 그냥 마음이 환해져요. 아주 내가 아주 그냥 산뜻 아주 살랑살랑해져요. 당신 보면 내가 처한 처소에서 가정에서 나를 인하여 항상 밝고 상냥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구원 얻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는데 지금 어려움 중에 있지만 기뻐할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안에 떨고 염려 근심하고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일이 더 안 돼요. 그런다고 우리가 인상 쓰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소화도 안 되고 내 육체가 여러 이제 질병에 또 시달릴 수가 있고 일이 꼬이고 일이 더 안 되고 마귀만 역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편 4장 1절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진 다윗을 보자고요. 다윗이 왕이었는데 보자고요. 신앙생활이 그게 이제 형식이었고 폼이었는지 다윗도 실생활에 많은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때 다윗이 권세가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권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인생에는 닥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 따라 이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 읽어봐요.
잠깐만 거기 가로친데 다윗의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고 나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이런 이제 기록이 이제 자꾸 나오는데 여기 영장, 이 영은 음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한자인데 음악을 의미하는 단어고 장은 리더, 지도자. 그 영장은 성가대 지휘자예요. 그래서 영장으로 하면 성가대 지휘자가 솔로로 현악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 현악기에 맞춰서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찬송 있잖아요. 찬양, 찬송. 이것은 신앙 고백이며 나의 기도예요. 이 찬송을 이제 그냥 아무나 이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이러는데, 나의 신앙 고백이며 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곡조 있는 기도요, 곡조 있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영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어떤 실천도 없으면서 변화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나발나발 되면서 그 찬양을 이제 이렇게 계속 부르게 되면은 뭐예요? 부도수표 남발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늘 거짓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어떤 실천도 없으면서 우리가 이 찬송에 대해서 찬송은 우리의 기도예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떤 찬송은 참 무섭기도 하고 이게 적어도 노력하는 그 성도가 되고 찬양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찬송가 그 72장인가 71장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있잖아요. 그 찬양 부를 때 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우리가 구역 예배 때 항상 그 복음 그 헌금할 때 그거 부르잖아요. 안에 500원짜리 동전 달랑 넣으면서 아, 요즘 애들은 500원도 안 받아요. 이게 하나님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발 좀 생각을 하시라. 생각을 하시라. 1,000원짜리도 안 받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건데 그게 구약에는 그 헌금이 제사예요. 소를 잡아서 하는 게 그게 제사예요. 다른 이런 의식은 없고 그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빈소로는 나오지 말라. 그게 오늘날 예배에 있어서 헌금으로 녹아들었지만은 그게 그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안 하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좀 해요, 여러분들. 헌금 생활도 좀 자세히 좀 가르쳐야 돼요. 지금 권사님들도 좀 가르쳐야 되고, 지금 안수 집사님도 가르쳐야 되고, 헌신하고 봉사들 하는데 그 부분에 좀 약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아무튼 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 훌륭한 곡인데 내 입에서는 왜 이렇게 나오는 근데 그때마다 뜨끔뜨끔해요. 아니 저도 평신도 시절 때부터 그 부르면 그 찬양뿐만 아니라 모든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께 나의 신앙 고백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찬송이 저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어떤 결단도 있으면서 어떤 변화도 있으면서 변화 안 되지만 그 변화를 위해서 적어도 끌어안고 눈물의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찬양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찬송은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입으로만 그냥 곡조 있어가지고 그 가락에 그 음률에 그냥 젖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준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어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준비할 때 어느 찬양을 하나님께 그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지? 요 찬양을 부를 때 다 같이 그냥 이렇게 다 은혜 받고 다 같이 요 찬양을 부를 때 다 빠져들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릴 찬양, 제2용의 올릴 찬양을 한 곡, 한 곡, 한 곡, 한 곡 이렇게 선정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하나님께 올릴 제2용의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게 두 번째인데 자꾸 사람에게 예?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이 예배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의 시지만 이게 성가대 지휘자가 솔로로 현악에 맞춰서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이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찬송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무튼 신앙생활은 좀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올해 이제 다가기 전에 결단할 것 결단을 하시고 변화될 것 변화되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능력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근데 내 입장에서 옛날 우리나라 전해 내려오는 그 민속 종교에 의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다하면 내가 그냥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개선도 없고 아무런 성장도 없고 무턱대고 한 해 새벽 1월달 되면 한 해 첫 1, 2, 3 금식하는 거 굶는 거야. 내가 이렇게 굶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 육을 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거보다는 먹더라도 진정으로 어떤 거룩한 결단이 있고 뭔가 이제 거룩한 선택이 있고 뭔가 이제 변화가 있으면서 성장이 있으면서 먹어가면서 기도해요. 그게 이제 능력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 변화되고 전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신앙은 1대1이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양심 쓰고 내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됩시다. 거기 봐요. 오늘 보고자 하는데 시편 4편 1절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기도하잖아요. 이 왕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군사가 없었겠습니까? 힘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인생은 정말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방이 꽉 막히고 목사님 절대 절망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 끝장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히는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제발 믿으시고 실생활 가운데 문제 닥치면 그냥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구나.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렇죠?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 들지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예. 지금 이제 요 4편 1절에선 다윗이 지금 큰 고난이 닥쳤어요. 문제가 닥쳤어요. 어려운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거에 자기가 곤란 중에 있었을 때, 고난 중에 있었을 때 그걸 기억하고 그걸 이제 추억하면서 제가 언급하면서 지금 고난의 때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곤란 가운데 빠졌을 때,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 곤란 중에 있었던 자신을 끌어올리셨어요. 올리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는 거,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지금 고난의 때 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4편 1절이 그렇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지성인이 되고 아무리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친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이 세상의 아버지는 자녀들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줘요. 아버지가 능력 있으면 능력껏. 거기다가 이 글자 붙여야 되겠네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정상적인 아버지들은 다 그래요. 어떻게든 그렇죠? 어떻게든 정상적인 아버지는 그래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보세요. 다윗도 참 믿음의 선진이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좋은 기도법이에요. 기도법이에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제대로 해서 잘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죄인 중에 개수고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린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은 정말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응답받을 자격이 없고 도움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또 결단도 있고 노력하지만 그런데 너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이제 많이 짓잖아요. 다윗도 보세요.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좋은 기도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구해야 돼요.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근데 언제 긍휼히 여기시는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요.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개떡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 그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이건 면밀히 들여다봐야 돼요.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오늘 이제 좋은 거 가르침 받았지요? 여러분들 속에 월커니 우리 목사님은 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래야 능력 기도가 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맨날 나는 은매 기주고 정말 내 기도는 거들떠도 안 보겠구나.
야, 오늘은 이게 웬 말씀이냐? 긍휼, 옳거니, 옳거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그래요. 긍휼이 그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도 보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언제 긍휼을 하나님께서 잘 여기신다?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예요. 알겠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 문제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우리가 살 길은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기가 막히는 웅덩이 빠져 있습니까?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목사님 기가 막힙니다. 내 형편이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제가 절대 절망에 처했습니다. 수렁에 빠졌습니다. 내 어릴 때 그 타잔이라는 그 드라마 봤는데 거기서 수렁이 나와요. 수렁은 뭐예요? 수렁은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렁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꿈을 대잖아요. 막 움직이잖아요. 더 빨리 빠져들어가, 더 빨리 빠져들어가. 수렁에서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 그러면 천천히 빠져들어가는 거야, 천천히. 뭔가 이제 밖에서 끄집어내 줘야 돼요. 그 내 인생이 이제 수렁에 빠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건져내 주시는 것이죠. 또 볼까요? 믿음의 선지인 다윗을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으로 우리 한번 가봅니다. 본문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을 분이 계신가 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자꾸 마음을 주셔서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지금 나갈 부분은 제가 여러 번 가르쳤던 부분이에요. 그거는 뭐 준비고 자시고 기도만 충분히 하고 또 이제 설교하면 되는데 자꾸 이제 그거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하라고 마음 주셔서 주시는 거요. 시편 40편입니다. 이제 40편 1절 오늘 본문입니다. 또 다윗의 시, 그치요? 영장으로 한 노래, 이 영장으로, 이거는 지휘자가 솔로로 이제 부른 노래예요. 읽어봐요. 시작. 예,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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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뭐예요? 응답의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결론은 응답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2절에 2절에 나오잖아요.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인내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심은 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하는 너희여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낭망은 마귀가 던지는 미끼란 말이에요. 그거 물어버리면은 응답받지 못해요. 낙심이 밀려오면 기도 생활하다가 낙심이 밀려오면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도요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기가 막히는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것이죠.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또 아들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긴 거예요. 그 아들의 칼날에 죽을 뻔하였어요.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가 왕인데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왕을 뺐다니. 그리고 압살롬 편에 아들 편에 신하들이 쓴 사람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다윗이 불리했단 말이에요. 그 칼날에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뭐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이제 수렁과 그런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첫째는 당황하지 말라요. 당황하지 말라. 당황하고 호들갑 떨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차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셔요. 절대로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당황하지 말라. 호들갑 떨지 말라. 알겠죠?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생겨도 첫째는 당황하지 말라. 호들갑 떨지 말라. 차분히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나셔서 해결해 주시든지 건져내 주시든지 아니면 길을 보여주셔요. 아니면 지혜를 주셔요.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기서 건져주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반석은 완전한 피난처에 이제 두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셨도다. 새로운 삶을 확립해 주셨도다. 새로운 삶을 건립해 주셨도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입에서는 이제 새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새 노래. 성경이 나오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요걸 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음악에 새로 등장한 그런 장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깨달은 바, 새로이 만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그 경험, 체험, 이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새 노래가 있는 요 새 노래가 곧 이제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가 이제 내 입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간증을 두셨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간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이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간증하는 우리가 됩시다. 간증하는 우리도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더 훌륭한 신앙인은 간증되어지는 신앙인이 되자. 가이오와 같이 간증되어지는 신앙인이 되자. 좀 더 훌륭한 신앙인이. 참 신앙생활 잘해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분이 있더라. 이런 분도 있더라. 요즘에 이런 신앙인도 다 있습니다. 저기 동탄중앙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거기 암흑의 집사님, 권사님, 한수 집사님 정말 그분들은 진짜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좀 다른데 그 교회 성도들은 진짜 베개들입니다. 요즘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교회입니다. 참 그런 교회가 요즘에 있다니 참 제가 그 교회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됩시다. 그래서 3절에 40절 3절에 읽어봐요. 예, 새 노래. 이게 뭐예요? 새롭게 깨달은 바,
이제 새롭게 만난 하나님, 경험한 그 은혜, 그 체험, 깨달은 바, 그게 새 노래예요. 그렇죠? 이 새 노래가 항상 나에게 내 입에 이 새 노래가 나와야 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간증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러면 뭐 그렇게 간증하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44절에 40편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가 막히는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 김미자 권사님이 참 젊었을 때 정말 기가 막히는 그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 올려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윗이 이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그래서 나온 것이 다윗의 시편 23편이에요. 그 고백이. 그 고백은 이런 배경을 설명하고 시편 23편이 나온 거예요. 거기 보면 다윗이 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배경하에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반석 위에 두사 경고케 아예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도다. 그럼 내 입에서는 이제 새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이래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 주제가예요. 시편 40편 1절로 4절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자식이 생선 먹고 싶어 하는데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집어서 얘따 생선이라고 먹으라 할 부모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럴진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능력이 없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들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려고 하였을 때에 제자들은 걱정이 밀려왔어요. 우리 예수님 떠나가시면 우리끼리 어쩌나.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끼리 도대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는 다른 보혜사니라. 오히려 나는 떠나가고 그가 너희 곁에 이제
오셔서 함께 할 것이니 그게 더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그래서 기도하여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성령 임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거기 그 단어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성경에는 전혀라는 단어 이게 여전히 계속해서라는 단어예요. 전혀 이게 프로스 칼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프로스 칼테레오 프로스 칼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거기 봅시다. 사도행전 그 1장 14절에 전혀라는 단어로 번역 전혀 기도해서 오로지 하여 계속해서 기도에만 힘쓰니라. 그러기를 며칠? 10일 동안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 기도를 조금 하다가 쉬면 안 돼요. 아, 응답 안 오는구나.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허공에다 대고 내가 그래도 움직여야지. 움직이더라도 기도하고 움직이세요. 기도하고. 알겠어요? 거기 어떻게 나왔어요? 여자들과 시작.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온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한테 적이 낙심하고 낭만케 하는 이 마귀의 역사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잖아요. 승리하고 나서 이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그 선지자가, 그 지도자가 얼굴을 땅에 쳐박고 열심히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기도에 이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사환에게 얘야, 자 하늘 한번 고개 들고 쳐다봐라. 무슨 비 올 조짐이라도 보이는가? 그냥 아주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제 아주 밝은 아무 비가 올 아무 징조가 없는데요. 다시 이제 또 두 번째로 머리를 땅에 이제 쳐박고선 간절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비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사환에게 얘야 요번에 한번 또 하늘을 바라봐라. 비 올 조짐이 있는가. 아니 내 주인이 지금 떠났나 이런 맑은 날씨에 아주 그냥 화창한 날씨입니다. 아무런 없습니다. 또 이제 머리를 쳐박고서 그냥 땅에 쳐박고서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하기를 몇 번? 7번. 7번째. 그것도 7번째. 그것도. 그래서 사원에게 얘야 하늘에 뭐 비 올 조짐이 있는가 한번 보라. 하늘이 이제 쨍쨍한데 하늘 저 구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이제 뜬 거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아 이게 비 올 징조라고 얘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아무것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선생님. 저 하늘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나이다. 그랬을 때 이
이제 성장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징이죠. 아, 비가 온다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니, 주인님, 선생님, 하늘이 이렇게 화창하게 맑고 저 끝에 조그만 구름이 하나 떴는데 무슨 비 올 징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산하자, 내려가자. 아닌 것 같은데 빨리 내려가자. 비 쏟아진다. 걸음을 재촉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비가 오 쾅쾅쾅쾅 해서 비가 확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냥 집에 들어가자마자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참 맞는 찬양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기도할 수 있는데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7, 8, 9절 한번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봐봐요. 고린도후서 4장 7, 8, 9절을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그러네요.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린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잘 부서지고 상처 있고 잘 병들고, 그렇죠? 우리가 질그릇, 보잘것 없어요. 볼품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박은하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질그릇 같으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8절 보세요. 8절. 예. 우리가 믿는 자들도 사방으로 말이에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살아갈 때 보면 여러 가지 것들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린 질것이지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쌓이지 아니하며입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답답한 일을 정말 기가 막히는 수렁과 웅덩이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지만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말씀이 있으니 핍박이 다가오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런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결국은 버림받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나?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아니하고예요. 그 우리 구원 얻은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뜻은 친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친아버지. 알겠죠? 그래서 때때로 낙심과 실망과 절망과 공포와 낭패가 우리를 둘러싸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너는 이제 끝장났어. 사방으로 오그쌈을 당하였으니 너는 망했다. 너는 끝장났다. 그렇죠? 너는 살아날 길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그 우겨싸는 그 환경만 보고 있지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그릇 속에 담긴 위대한 보배입니다.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로 쌓여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를 돌로 진치고 우리를 포로로 잡겠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원수보다도 더 월등하고 그 원수를 능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주의 능력, 그 법에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거는 곧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한번 좀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도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 계십니다. 임하여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동탄중앙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고 세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설교 말씀을 다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의지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